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 먼저 성도님 먼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있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물게 될 때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이들은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야 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물이 없이 모두 죽게 만드느냐. 과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죠. 이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면서 실행합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잡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를 가지고 이 일을 실행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말과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은 이 표면적으로 모세가 하고 있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보다 자신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감정 안에는 나의 의도가 묻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랴. 내가 지금 그런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이 자신의 의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소식은 모세에게 참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신명기 3장의 그 내용이 좀 잠시 언급되어 있는데요. 나로 강을 좀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에서 2차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것을 본 후에는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목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해요. 자신을 위해서 바위를 치고 자신을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구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그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육체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한 번 더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그 고라와 다단의 그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하려고 하실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구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16장 22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자신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자신을 인도할 그 지도자를 좀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죠. 자기가 죽은 후에 합당한 지도자가 만약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치게 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모세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회중 위에 세울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자를 여쭙고 있나요? 17절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생각하는 이 후계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자입니다. 이 출입한다라는 표현은 백성들 앞에 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군사적인 지도자를 말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사실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서 지도자로 세워지기에 굉장히 적합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곁에서 수종을 들면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큰 용사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여쭙고 간구하고 있는 지금 모세의 이 모습은 이전에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감정과 의를 앞세웠던 그 모세,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나를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요구하던 모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어떤 특정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70인의 장로들이 그런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잠시 예언을 하였지만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잠시 머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우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이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상태를 말해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가 영적 지도력을 가진 모세 다음의 후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방면에서 준비가 된 것이 우리의 시각에 보여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로 적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가볍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이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 있는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진정한 나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 하나만으로 나의 모든 마음에 만족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때로는 용기가 나며 힘이 나고 이전보다는 더 살맛이 나는 그런 기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또 지도자가 될 그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죠. 이 세상이 사실 나에게 주는 것들은 어떤 때는 내 손에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높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떨어지게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를 알 수 없는 갈증을 주기도 하죠. 자꾸 목마르게 만들어요. 막상 그것을 손에 쥐고 마셔보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허무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들과 성과들은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적시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또 영원하지도 않죠. 영원하지 않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우리 안에 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급함과 만족함을 채워주실 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지식으로 알면서 지나쳤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존재, 전 존재, 모든 것에서 느껴지고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제사장과 회중 앞에 세워서 너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위임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이양하고 엘르아살과 모든 회중이 이를 보고 이제 여호수아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르아살은 이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판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 에봇 위 흉패 위에 넣어놓는 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죠.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모든 미래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힘찬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두어서 나의 당장에 해결해야 될 기분과 또 해결해야 될 상황들을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좀 빠른 것처럼 느껴지고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결과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모든 것 앞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신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중요한 결정, 또 무게가 있는 나의 일들, 때로는 소소한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었던 모든 것 다 주님대로 물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마음속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 모든 각자의 삶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을 때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었던 것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